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자신 줄로 믿고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현상적인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해석이 되어질 수 없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가 늘 누누이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성경 66권 말씀 전체는 다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느 이단 집단에서는 이 비유를 몇 개, 20개만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66권 말씀 전체가 다 비유예요. 이 비유를 풀지 못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이 말씀을 열 길이 없습니다. 온 세계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문자적으로 된 성경을 그대로 읽기 때문에 다시 쉽게 더 말씀을 드리면 태초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베리시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태초를 갖다가 시간의 태초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첫 단추가 전부 잘못되어 있어서 성경의 첫 단추 출발이 현상적인 문자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해석을 하고 나가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다 왜곡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태초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잣대인 첫째에서 여섯째식이 곧 창세기 1장에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했다고 그렇게 보는 온 세계가 그렇게 보는 이 6일을 갖다가 138억만 년 전의 시작이라고 하는 태초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 모든 세계가 66권의 말씀 전체를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내용으로 보고 해석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영이 해나간다고 하면 영이신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에는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육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어떻게 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바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것이고 인간들 그 자체가 자기들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그러한 어리석은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대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바로 열어서 하나님의 올곧은 진리인 그리고 생명으로 세워진 영생의 왕국을 똑바로 전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엄연한 그리고 준엄한 이러한 현실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영감에 의하여 기록된 말씀을 열고 그리고 영감에 의하여 똑바르게 이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달아 내 마음 땅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이 마음 땅에 실현되어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종말론자들은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마지막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때를 바로 예언이라고 지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전부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영이신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사람의 문자로 기록된 것을 갖다가 영감으로 기록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모든 비유 전체가 다 영감에 의한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의 비유라고 말씀한 비유가 안 들어갔다 할지라도 기록된 내용 전체가 영감에 의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 전체가 비유요, 말씀 전체가 비유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풀면 영감에 의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나가고 또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감이 뭐냐? 마치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하고 들고 뛰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따로 쏙살쏙살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별도로 우리에게 들려준다,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66권의 말씀을 주신 이외에 어떤 음성도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다. 이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주신 사실도 없고 줄 리도 없고 앞으로 줄 계획도 없으신 거예요. 66권의 말씀 주신 전체가 다 바로 예언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앞으로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데 있어서의 그러한 모든 일련에 관한 그런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보는 것은 오해된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이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자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글자 그대로 말씀을 지금 전하면은 어두운데 비치는, 깜깜한데 비춰주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예언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66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는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마음 땅이 어두워서 무지해서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마음 땅에 비춰주는 66권의 계시의 말씀 전체를 예언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빛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바로 영감에 의해서 66권의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자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왜 종말론적인 말씀이냐? 많은 종말론자들이 지금 종말론의 개념을 뭡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심판때가 되면 육신의 몸을 입고 구름을 타고 여기 땅에 일시적으로 재림에 오신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이 지금 오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이 뭐냐? 종말이 뭐냐? 아타라고 하는 거예요. 아타. 이 아타가 뭐냐? 아타는 첫째에서 여째식의 목표로 있는 대답한 얼굴이 이루어지는 때가 종말이에요. 종말은 철저하게 개인 종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집단 종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 때가 되면 육체의 몸으로 구름을 타고 일시적으로 재림에 오는 종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종말은 없어요. 속지 마세요. 창세기 1장 이전에 그 땅은,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늘과 땅은, 천지는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늘입니다. 천입니다, 한문으로. 네 다섯 여째 시기가 땅입니다. 따지자의 한문으로.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된 66권의 결론이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사상과 인간의 사상이, 하나님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이 하나로 결합되는 것이 하늘과 땅이 하나가 결합되는 거예요. 현상이 하늘이 아니고 현상의 지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론부터 내놓으신 거예요. 하늘들과 땅이 하나로 결합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결론을 내놓으시고, 그리고 이 결론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인간 마음 땅을 하늘로 이끌어 올려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무지를 죽이고 깨뜨려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화된 존재로 이끌어 올릴까 하는
그 과정을 자 요한계시록까지 쫙 전개해 나가는 소위 논리학에서 말하는 뭡니까? 저 귀납법이라고 하는 법을 적용해서 논리적으로 정말 질서정연하게 체계화시켜서 이론화시켜서 이 말씀을 전개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논리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육각이 딱 떨어집니다. 논리에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앞뒤 좌우가 맞지 않는 제멋대로 떠들어대는 성경 해석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전부 사람의 생각인데 사람의 생각 위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다는 것은 전부 마귀 소리예요. 마귀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이 마귀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사람의 생각에 수억만 번을 난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형편무인지형으로 난도질을 해놨어요. 지금 진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인데 진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말 통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은 그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기 결론 내기 이전에 그 땅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 마음 땅 속에는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라고 하는 기품이 바로 무적행을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의 얼굴들 위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빛을 모르는 어둠이라고 하는 무지의 얼굴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적행의 얼굴, 무지의 얼굴로 가득 찬 내 마음 땅에 이 육적인 얼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이니까 육적인 얼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이런 형상을 가진 하나님으로 보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얼굴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의도요, 생각이요, 계획이요, 생명이요. 바로 그의 얼굴이고 그의 사상이고 그의 정신이고 그의 생명이에요. 인간의 마음 땅에 이 어두운 무지의 얼굴들을 깨트리고 무슨 물로 바꿉니까? 하늘들의 얼굴로 바꾸는 거예요. 성경은 얼굴 바꾸는 거예요. 무지의 얼굴이 생명의 얼굴로.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살인자라고 그래가지고 나를 만나는 이마다 나를 죽이려 하나이다. 내가 이제 다시는 이제 살인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빌 수 없고 멀리 내가 이제 떠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서 어디로 갈 곳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데 아니 하늘 위, 하늘 땅, 바다 끝 및 땅 끝 어디든지 다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전 우주 공간 전체에 충만하게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디를 피할 수 있습니까? 무슨 주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습니까?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엉터리죠. 엉터리예요. 엉터리. 내 얼굴이 여호와의 얼굴로 이제 바꿔지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내 육적인 얼굴은 다 소멸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육적인 얼굴은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을 뒤로 숨고 내가 나의 전인격이라고 내보내고 자랑하고 살던 이 얼굴 앞에 내 얼굴 대신 주님의 얼굴이 이제 나타나시게 될 겁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다시 쉽게 말하면 내 얼굴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꿔질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뭘 어디 멀리 도망을 갑니까?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지금 뭔데?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바가 뭔데?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한다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선하게 살면 되는 거다 이게 아니에요. 의도대로 살아야 돼. 의도대로 내 멋대로 착하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정해놓은 원칙에 의해서 살아가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래서 뭡니까?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굴을 지금 무지의 얼굴을 자 깨트려야 되는데 깨트는 그게 목표예요. 하나님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법을 세운 목표는 뭐냐?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는 그 목표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목표가 뭐를 했어요? 목표가 어떻게 돼요? 대답한 얼굴이 이루어지는 목표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여섯째 시기가 끝나는 거예요.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가 완성된다 그 말이에요. 이 완성되어 얼굴이 가인이 여호와의 얼굴로 바꿔진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얼굴들이 하늘들의 얼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꿔지는 그때가 종말이에요. 그때가 종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은 개인 종말이에요. 여호와의 얼굴로 바뀌는 그때가 똑같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중에는 절기가 다 달라요. 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아직 인식을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느 분은 봄절기에 이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시고, 여름절기에 듣는 분도 계시고, 가을절기에 듣는 분도 계시고, 겨울절기에 듣는 분도 계시고, 다 각각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달라요. 똑같은 게 아닙니다. 절기가 다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절기가 다르기 때문에 듣는 척도도 다르지 않습니까? 듣는 척도가 다르면 삶 속에 적용하는 것도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섯째 시기가 이루어지는 것도 똑같이 여기 땅하고 한시 동시적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결론에 이르는 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로 바꿔지는 것이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 땅 안에, 자 여기가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바로 빛입니다. 이 빛이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죽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으로 사는 거라고. 이렇게 생명으로 살아난 자가 되는 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들고 뛰는 게 아니야 이거는. 주님의 얼굴로 바꿔주는 게 구원인데 뭘 들고 뛰어요. 뛰기는 전병을 치라고 하니까 비바와 숨을 들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꽹가리치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날 때 추는 춤이 진정한 생명의 춤이지 그 춤을 추란 얘기지 꽹가리치란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네? 성경을 육적으로 보니까 꽹가리치고 북치고 장구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영광을 뭐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꽹가리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 얼굴을 가지고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 얼굴이 주님의 얼굴로 바꿔줬느냐? 바꿔줘야 영광 돌리는 거라고. 뭘 가지고 꽹가리를 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어요 지금. 다 사마니즘이에요. 다 사마니즘 지금. 다 율법 밑에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고 사는 복음, 이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길인데 하나님의 왕국과는 거리 없는 지금 무당푸닥거리 하는 사마니즘 행태를 부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얼굴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다 다른데 이렇게 내 마음 땅 속에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구원을 이루는 그 마음 땅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된 주의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말씀이 육신이 된 주의 몸이, 자 육신의 몸을 입었듯이 내 마음 땅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주의 몸이 세워져 나간다, 지워져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섯째 시기가 되면 뭐가 됩니까? 얼굴만 바꿔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된 주의 몸이 내 마음 땅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 몸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내 몸 가지고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된 주의 몸을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거라고.
이 몸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가지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이루어졌으면 왕국, 안 이루어졌으면 불못이야 그대로. 오늘 이 시대의 안타까움이 뭡니까? 앞으로의 내세가 지금 희미해졌다고. 지금 내세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금 막연한 전부 무당굿하는 거예요. 지금 푸닥거리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 왕국의 영생 속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혈과 육으로 된 건 다 한줌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영원무궁토록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영생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의 육신이 된 주의 몸을 만들어가는 기관이야. 지금 여기서는 이 시간은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라고. 허송세월하고 사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자 재림하시는 거는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종말론자들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각각 주님이 종말을 이 인간의 마음 땅에 종말이 돼가지고 재림이 아니라 임하는 말씀이 육신의 몸으로 임하는 기간이 다 다른데 무슨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따로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에 큰 환란에서 나온 자 뻥튀기가 된 얘기예요 안 얘기예요?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려고 하면 고난이 따르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4절에 라오르용 라호세크 라일라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면 라일라 고난이 따르게 돼 있다는 그 고난이 확 바뀌어지고 바뀌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큰 환란이 돼버렸다고. 마찬가지의 고난이에요. 거기서도 나 자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고난이야. 그게 왜 대환란이 돼버리느냐고 가서. 마지막 뭡니까 3차 대전이라는 종말이 오는데 그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냐? 유프라데 강이래요. 유프라데 강 창세기 2장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후페라트. 그것은 열매 맺는 것이다.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 어떻게 돼요? 열매 맺고 많아지고 충만해져 가지고 이 여섯째 시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주렁주렁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걸 붙여가지고 유프라테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거는 후페라트를 유프라테로 바꿔놨다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까? 그리고 3차 대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3차 대전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에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나는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종말에 전쟁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냐고. 마음 땅에 마음 땅. 내 마음 땅 안에. 믿어지십니까? 속지 마시라고. 영적 사기꾼들 사기친 소리에 넘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성경의 ABC도 모르고 하나님의 근본 의도한 뜻이 뭔지도 모르고 제멋대로 협박 공갈치고 있는 이 거짓말 치는 사기꾼들에게 속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단을 고쳐놨어요. 단을 고쳐놨다고. 자, 너무나도 지금 서론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날이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예언의 말씀은 66권 말씀 전체인데 날이 새기까지. 날이 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해가 뜨고 해가 뜨는 게 낮이죠? 그럼 해가 지금 밤이죠? 예. 그러면 별은 언제 떠요? 그 우리가 밤샐 때 벌써 날이 밝으려고 그러네. 그럼 뭡니까? 밤샜다 그 말 아니에요. 그걸 날이 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날이 새면
샛별이 뜬다 그 말이에요. 예? 그 얘기라고 지금. 날이 새기까지 너희들 마음 안에서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날이 새서 샛별이 떠올 때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들은 다 읽고 이해할 수 있게끔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못하게끔 만들기 위하여 말씀을 조작을 해놨다 그 말이에요. 조작을 해놓은 거예요. 알아들어 먹을 수가 없어. 지금 알아들어 먹을 수가 없다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가. 예? 이건 하염이 날이 아닙니다. 날이 아니에요. 365일 중에 낮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첫째서 여째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시기를 얘기하는 거지 날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날이 셉니까? 세기는 이 날이 365일 중에 날이 아닌데 이 날이 새는 날이 아니라고. 해가 뜨고 지는 날이 아니라고. 이 날이 내 마음 땅에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들어와서 무지를 깨트리고 빛으로 바꿔주는 시기를 얘기하는데 무슨 날이 샌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첫째에서 여째 시기 한 시기를 통과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복해서 또 계속해서 이건 계속 일평생 삶을 반복해서 여섯째 시기가 완성될 까지 이거는 우리가 가야 할 막중한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건 어느 누구도 감당 다 해야 돼요.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빛이에요. 첫째에서 여째 시기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자, 이걸 샌다고 하는 이 바카르라고 하는 말인데 스스로의 리발 스스로 뭘 한다? 바카르 부수어져서 여는 거예요. 무조갱이의 옥이 무조갱이의 옥이 지금 공허혼돈 흑암이라고 그랬죠. 예? 이것이 옥이 부서져야 돼요. 무조갱이의 옥이 부서져야 어디가 돼요? 하늘들의 빛이 무조갱이의 껌껌한 옥을 빛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저 첫째에서 여째 시기의 지식의 빛이 완전히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고 부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열릴 때까지 그 말이에요. 예언의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니엘서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66권 말씀 전체가 다 창세기 1장은 66권의 잣대예요. 잣대라고. 창세기 1장이 바로 66권의 잣대인데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그리스도고 넷, 다섯째 예수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엘로힘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 땅을 어떻게 세워서 기경을 해서 무지를 깨트리고 생명으로 살게 해가지고 어떻게 설계를 해가지고 인간의 마음 땅을 하늘로 이끌어 올리는 거를 갖다가 설계를 해 놓으신 거예요. 설계를. 그러면 이 설계대에 의하여 마음 땅에 말씀이 육신된 그리스도 예수가 완성되는 집을 짓는 건 누가 짓는 거냐? 바로 여호와가 짓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리스도 예수예요. 여호와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예요. 같은 분이에요. 여호와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부터 여호와 엘로힘이 붙는 거예요. 엘로힘이 청사진을 띄신 것을 도면을 작성하신 것을 여호와라고 하는 실존 사람이 완성될 수 있도록 무지를 깨틀고 빛으로 바꾸는 사역을 하는 실존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이 여호와가 붙어가지고 여호와 엘로힘이 2장 4절부터 1장의 내용을 집행해 나가는 거예요. 마음 땅에다가. 그런데
2장부터 뭐 나옵니까? 선악과가 나오는 거예요. 선악과가 나오는 거라고. 이거를 선으로 본 거예요. 네 다섯 여째 시기를 악으로 본 거예요. 그게 선악과야. 선악과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건 철학에서 나온 얘기라고. 철학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걸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시기에는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의 법을 피조물인 인간들이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말씀 배우는 거라고. 그러면 뭐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야. 글씨로 된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배우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평생 배워야 돼, 평생. 일평생을 배워야 된다고. 일평생 배운 말씀을 일평생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지혜의 지식의 법을 우리가 뭐 이걸 먹는다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지금 배우는 걸 먹는다고 표현한 거라고. 저기 저 안산에 왕권 파는 데가 있는데 가면요 입을 딱 벌리고 설교 들어요. 내가 가봤다니까. 아 하고 전부 다 설교 입 벌리고 있어요. 왜? 선악과를 그래서 이거 아 하고 먹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복숭아 뼈가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들이에요 이거? 이게 복숭아입니까 이게? 아니 이런 미개인들이 있어요 그래? 어? 이런 불쌍한 영혼들이 있느냐고. 어? 무적의 옥에 갇혀도 이렇게 갇혀 있을 수 있냐고 이게. 그리고 이 말씀을 배워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걸 먹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에? 그런데 이거를 배워서 먹으면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분명하게 대답을 하시라고. 죽습니다. 그러면 네가 뭘 먹지 말라? 하나님의 지식의 법을 먹지 말라. 안 먹으면 안 죽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명령인데. 그래야 안 그래요?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딱 정해져 있죠? 그러면 네가 네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안 죽게 하기 위하여 네가 안 먹을 것이다. 안 먹으면 안 죽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 거야. 그건 단어가 있어요. 단어가. 이걸 말라에 말라. 말라. 아니다. 내가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죽지 않으려고 안 먹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하나님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먹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어가 로로 돼 있는데 로로 돼 있는 단어를 알로 바꿔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조작을 해놓은 거라고. 조작을 했다고.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이상하죠? 성경이 기록된 지가 6,000년이 됐어요. 신구약 성경, 신약은 2,000년, 6,000, 구약은 다 합해서 6,000년이라고. 6,000이 내려오도록 아니 단어가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단어는 로예요 지금도. 근데 왜 이걸로 번역을 하냐고. 에? 단어는 로인데 왜 알로 번역을 했냐고. 그러면 장님이 아닌 이상해야 이걸 왜 못 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장님이 아는 육적인 장님이 아닌 이상해야 글씨를 써있는 건 보일 거 아니냐고. 에? 근데 왜 못 보냐고요. 왜 발견한 자가 없어 이렇게. 기가 차요 안 차요? 그러니 사람이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무지가 죽어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목적이 그거죠. 그래 안 그래요? 마음 땅이 하늘로 이끌어 올려지는 거죠. 그러면 안 먹니까? 아니 못 먹니까? 못 먹니까? 안 죽으니까? 안 변할 거 아닙니까? 이해 갑니까? 나는
미국의 그 대학 총장님을 만나는데 그분이 제 설명을 듣더니 그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사람의 머리가 바꿔져야 되잖아요. 이 복음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지금. 예? 저도 20년 전부터 이 첫째에서 여째시기 가지고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요. 왜? 머리가 안 바꿔지는 거야. 율법에 예속된 이 머리가 복음의 머리로 바꿔줘야 이 말씀을 받는데 안 받아들인다고. 왜 그러냐? 이 머리가 여리고성이 돼서 그래. 철벽으로 된 거야. 철벽으로. 안 부셔져. 폭탄이 떨어져도 안 부셔져. 그랬더니 총장이 뭐랬는지 알아요? 소리를 질러야 된대. 내가 소리를 지르고 있잖아요. 나는 그거 생각을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건데, 옳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여리고성으로 물이 튀려고 소리를 내가 지르고 있나. 그게 소리 지르고 있는, 여리고성 물이 튀려고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명해석을 해줬어요. 명해석을 해줬다고. 아주 멋지신 분이에요. 이따 광고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제 지금 앞길이 터졌어요, 이제. 이제 국제적으로 터져 있다고, 이제. 국제적, 그 소리가 이따 광고 시간에 마이크 끄고. 녹음되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건 말도 안 되는 번역이에요, 지금. 나리새기까지. 그러면, 너희들 마음 안에, 너희들 마음의 라바부. 나 마음 안에. 새벽이에요, 새벽. 반짝이다, 새벽이다. 요거는 뭡니까? 첫째, 둘째, 셋째 시기에는 하나님의 법의 짐을 지고, 빛이 지금 뭐예요? 반짝반짝하고 빛이 지금 새어 나오는 걸 새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빛이, 별이 뭐냐? 코카브라는 얘기인데, 코카브라고 하는 얘기인데, 별은 저런 현상적인 별이 아니라, 자, 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법이 넷, 다섯, 여째로 다 적용이 끝나면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하나님의 지식의 빛과 교환이 돼 나가는 거예요. 바뀌어져 나가는 거라고. 이렇게 바꿔져 나가면 인식이 되고, 인식이 확장되면 분별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또 확장돼 나가면 하나님의 지혜가 곧 하나님의 생각과 사상의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는 거라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보고 하나님처럼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완성된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네. 그 별이, 자, 떠오른다고 하니까 이렇게 별이, 자, 새벽에 뭡니까? 반짝반짝 비오르는 그런 별이 비우지요, 이게.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생명이에요, 생명. 요거는 부수고 뚫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 땅 안에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다 적용돼서 끝나면 그 별이 어떻게 돼요? 이 샛별이, 자, 생명으로, 생명이나 빛이나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단어 개념을 헷갈리지 마시라. 똑같은 말이에요. 생명의 빛이, 자, 무지를 부수고 생명의 빛이 뚫고 나타나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예? 그때까지 여기 한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너희가 주시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엉터리가 또 어디 있어요? 이게 주시가 뭐예요? 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보는 게 아니에요. 행하는 거야. 첫째, 둘째, 셋째 시기를 배워서 마음 땅에 적용하고 익혀서 무지한 내 마음 땅에 하늘들의 빛이 적용되어서 꿰뚫로 타작을 해서 여기서 빛이 이제 어떻게 돼요? 틈새에서 뭡니까? 빛이 새어 나오듯이 새벽별 같이 나타나 보일 수 있을 때까지 이 예언의 말씀은, 첫째에서 여째 시기의 예언의 말씀은 너희들이 행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시하는 게 가하대. 보고 있는 게 가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놨어요. 아니 이거 보기만 해요, 글씨? 행해야지.
이걸 꽤 차고 다니면 뭘 할 거예요 지금? 이마에 차고 다니면 뭘 할 겁니까? 말씀을 삶 속에 적용을 해서 무지가 죽고 벼슬이 떠올리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뭘 보고만 있으란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 안에 샛별이 떠야 돼요. 마음 안에 지식의 빛이 완성되어서 그 빛이 나의 전인격을 비춰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게 종말이에요. 이게 종말이라고. 이게 성경 60여 권의 전체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종말론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66권 말씀 전체가 예언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말씀이 육신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내 마음 땅 안에 지어져서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땅 안에 샛별이 떠올라야 주님이 바로 오시는 그 순간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인내하면서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고난이 바로 나의 전인격을 완성시키는 방편이라는 걸 생각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하나님의 대준엄한 명령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면서 순종하는 6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